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굳게 지켜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마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면서 변화되면서 성장하면서 꽃피고 열매 맺겠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의 광채, 영광을 어떤 빛을 보려면 그 광채를 통해서 그 빛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광채가 없으면, 광채를 놓치면 그 빛 자체, 원래 그 발광체, 빛을 내는 그 발광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영광의 그 광채라고 그랬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 이런 뜻이면서 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이시면서 동등하시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다는 것은 동등되다는 겁니다.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아버지와 아들을 사람들은 동등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버지, 인간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동등하냐.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도 동등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은 그 신격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아버지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아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아버지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아들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실 때는 이 성육신과 그 부활하심을 가리키는 것이지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게 되죠.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사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그런 정도의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게 원래 우리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신데 이 경세적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 직분을 위임받고 수행하시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동등하지 않죠. 경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시지만 경세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아들은 성령님을 보내시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께 복종하고요.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제한 받으시고요. 그러시거든요. 또 보내심을 받고 또 복종하고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 경세적으로 그런 거예요. 경세적인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비웠다는 것은 그 동등된 그 위치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이 되셨어요. 경세적인 삼위일체 부분인데 여기서는 위에는 이제 본질적인 면,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경세적으로 세상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할 때는 보내심을 받고 또 복종하고 이런 면에서 여기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피조물의 그런 위치로까지 낮아지시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성을 가지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이 동물, 개미, 구더기 이런 것이 된 것 같은 그것보다 더더욱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보면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8가지, 8단계로 더 낮아지고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기서 그 죄인이 아니신데 세상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시기까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받는 그 형벌을 받는 그 위치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복종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한 그런 길을 가는 것이죠.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내가 머리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 우리가 면사포를 쓰는 것은 내 머리가 없다. 난 머리가 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을 나의 머리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 귀를 뚫는 것은 내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좀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죽으심의 나를 죽이는 환경, 나를 생매장하는 환경이라도 나는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런 태도인 것이죠. 조금 내가 좀 총대를 맨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고 더 낮아지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원래 뜻은 사람을 단지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까지 높여주신다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라는, 왕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받게 됩니다. 창조주라는 고백을 받게 돼요. 세상의 구세주, 유일무이한 구세주라는 고백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본받아도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 4장에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까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결코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입고 거기에서 은혜를 입고 그 지혜를 얻고 사랑을 입을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우리가 조금씩 합니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지만은, 부끄러울 때가 훨씬 많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이런 체험들을 한 번씩 한다고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런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한 번씩 체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너무너무 못 미치는 그러한 이치에 있지만 사도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수준에 있지만 예수님과 감히 우리는 그 머리이신 그분께까지 성장하는 그거 성숙한 그런 것을 우리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가 뭔가 한 번씩 체험하면서 그 영광을 맛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가 열리고 또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그 높은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의 높은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산상수훈을 체험하는 이런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한 번씩 그걸 맛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되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그 마음,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겸손의 대명사이시죠. 온유의 대명사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 평안이 함께 오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이 옵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는 결코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지금 우리 사도들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의 서신이 있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또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고 또 인도하고 양육해주는 그런 또 목자도 있고 감독들이 있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복종. 겸손한 사람은 복종하는
할 줄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복종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고만 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자기는 남의 배울 줄 몰라요. 가르치려만 들고.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복종합니다. 복종할 줄 알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164회인가 나와요. 경외한다.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경외하는 것 반대는 뭔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무서워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내가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면 이루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유행,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넓은 길 가는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본이 되는 사람을 또 본받고 또 따라가야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또 제한적으로 그렇게 또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면이 또 있는 것일 거예요. 그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작은 것이지만 더 최종적으로 멀리 또 완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밑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감독들과 목자들. 아멘.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준말을 타신 것이 아니고 화려한 그러한 그 마차를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는 표현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상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데 어디 가면 내가 꼭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또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호칭을 받으면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이러려고 높은 자리 상좌 잔치의 상좌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저 낮은 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할 때 그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스스로 갔다가 저를 내려가라 그러면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되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에 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바리새인을 세리를 멸시한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세리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왜 존중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보다 사람을 훨씬 존중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결정, 그 의지, 그 판단, 이런 것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아주 영영 완전히 떠나는 것조차도 그들의 의지를 존중해 주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존중해 주셨어요. 막 강제로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멸시천대 안 하셨습니다. 늘 사람들을 존중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 그렇게 악각한 사람들조차도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그들을 존중하셨어요. 물론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셨고 그들을 본받지 말을 하고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또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러한 태도조차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겸손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자고해질까봐 스스로 높아질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장치를 해주셨어요. 사탄의 사자, 그 가시, 이게 가시를 두셨어요. 그 가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하면 높아지려면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 몸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것을 너는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것을 벗어 던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요? 안전장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가 이 큰 글씨를 썼다고 하는 거 보면 이 눈이 너무너무 나빴던 것 같아요. 시력이. 그래서 글씨를 크게 썼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자 못 적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피를 했어요. 그가 글을 쓸 줄 몰라서가 아니고 베드로나 요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대피를 해줄 정도로 뭔가 그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글을 배웠던 걸로 보이고요. 복음 요한 서신, 요한 기시록을 직접 썼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피를 했고 바울은 왜 대피를 했냐? 충분히 글을 쓸 헬라어를 써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지만은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시력이 너무 나빠서 많이 불편했던 것 같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또 그런 그 간질 비슷한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 찌르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그래서 그가 겸손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왜 그런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는 주셨을까? 그것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러면 그에게만 주느냐? 아니요. 우리에게도 다 그러한 약함이 또 있어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실패하잖아요. 그럼 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약하고 자꾸 실패할까? 그런 실패가 없으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아요. 그런 실패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낮아지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알고 직시하고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춰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스스로 낮춰야 돼요? 우리가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손길이 있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계속 낮은 대로 가는 것. 낮아지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러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면 내 자신을 낮아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난 저 사람만 못했다. 난 저 나이 때, 난 저 정도 되었을 때, 난 저 사람만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 못하죠. 오히려 존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면은 교만할 게 없어요. 그것이 스스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청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젊은 자들아 겸손은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직접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들 장로들 순종하래.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해요? 교만하면 하지 못해요. 겸손하면 장로들에게 순종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해야 돼요. 장로들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장로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제대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요. 교만한 사람은 장로가 돼서는 안 돼요. 장로 될 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 겸손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로들, 감독들, 성령님 세우시는 감독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 손길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엄청난 중요한 명령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때가 언제일까요? 때때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원래 원래 언제 제대로 높여주시는가 하면 내생이 시작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그 사람의 낮아진 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생에 살 동안 낮아진 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낮아진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진 만큼 그때 높여주십니다. 낮아진 만큼 높여주는 거예요. 마치 빙하처럼 밑으로 빙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적으면 위로도 올라가는 것도 적은 거예요. 밑에 조금 내려가는데 위로 많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낮아진 만큼 높여지는. 그러면 이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할 때. 그러면 이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높여지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 내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공급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것은 우주 가운데 대원칙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들은 결코 은혜를 입지 못해. 그래도 교만한 자들도 한 번씩 그 손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 우리를 낮춰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뭔가 멈추고 뭔가 고갈되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교만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내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 은혜로 해서 기뻐하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고 이런 일이 실제로 내 인격과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겸손한 겁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준으로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교만한 자들에게는 결코 그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주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얻기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 부럽지 않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도 때로는 행해야 될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은혜가 공급될 때까지 그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또 이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만 하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기다리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 은혜를 기다리지 않아요.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래서 때가 언제는가? 가끔씩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때가 있고 또 높여주시는 때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대부분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고린도후서 5장,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받는 심판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완전히 최후의 심판 때고요. 그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에 충분히 낮아진 만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높여질 생각도 하지 말고 더 낮아질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낮춰주시는가? 아니요, 언젠가 높여주십니다. 진짜 내가 낮아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낮아짐이라면, 그러한 겸손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가 내적으로 공급되지만 나중에는 외적으로까지 그 영광으로 나타나고 높여주십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여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로 인정받고 그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얼마나 높여지는 것입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거 얼마나 높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는 거 얼마나 높여지는 것입니까? 놀라운 영광이죠. 그러려면 이 땅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은혜. 이 은혜도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체험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은혜가 내게 흘러오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공급받고 있구나. 그러면 달라져요. 여기 제시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소성시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겸손한 자들.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도 있고 또 스바냐서, 신명기, 역대하, 이사야, 미가서, 그 다음에 잠언에 이렇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하나만, 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 빌립보서, 이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을 주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삶.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낮아져서 더욱 은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는 그러한 길을 가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 잘 안 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요. 배우려고 들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들어. 아는 소리만 하고 사실상 거의 모르면서. 그러니까 못 배워. 아무것도 못 배워. 사실상 제대로 배우는 게 거의 없어요.
겉의 지식만 늘어가지. 교만한 사람은 자신만 높이며 나약해 보이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해.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넷째, 교만한 사람은 자존심과 우월의식이 강해. 그런데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오직 자기 노력으로 살며 그 결과 자긍심, 자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합니다. 그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세리와 멀리 서서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죠.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서신의 끝 인사인 은혜가 있을지어다.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의 그 바울의 서신서마다 끝에 가면 거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는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라는 뜻인 거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도 그 은혜가 나오잖아요. 보면 뭡니까? 맨 마지막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자들이여 겸손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교만은 마귀의 대명사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대명사이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교만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고 겸손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적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물리치시니까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말이야. 아예 은혜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영적으로 모든 변화와 성장이 멈추게 된다. 이제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익숙해지고 뭔가 겉으로는 되어져 가는데 속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게 보여야 돼요. 나도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도 보아야 돼.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만 본다? 그건 제대로 된 시력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볼 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아주 악취가 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뭘 말을 해줄 수 없어. 뭘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필요로 하지 않고 다 무시하고 오히려 왜 이렇게 하냐. 싫어하는데 그거 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며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 손길을 받아들여 낮아져야 돼요. 그럴 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손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교만해졌는지 겸손한 상태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교만해졌는지 겸손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속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흘러들어오는지 멈춰서 고갈되어 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기준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고 교만과 겸손의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 그 사람 속에 은혜가 계속 흐르느냐? 아니 멈췄느냐? 그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만을 가장 싫어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멸시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굳게 지켜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 이 생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천년이 차기까지 높여지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다스림 아래에서 낮아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말씀이 있고 둘째 사망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사람을 언제 높이시는가? 언제 높여주시는가? 이 땅에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생에서 가끔 높여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그런 일이 거의 없고 대개는 99% 대개 내세에서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높여질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고 또 교만해져서 은혜가 끊어질 때도 많지만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